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이제 고난의 리더 여섯 번째로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다스리는 성령님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 다스리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온유함인데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온유하게 해서 온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진 천국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자녀들이 이제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그 전체 그런 그 성품이 이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동일한 공동체, 똑같은 공동체라는 거, 평등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이 평등 공동체에 또 이어서 나오는 이제 주의 성품이 있다면 그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행진을 하게 하는데 그 행진 그 자체가 출애굽 자체가 온유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하셨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 역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그 주의 자녀들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하셨고 이제 3대 가족한테 이어지게 하셨고 지금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가 많아진지라 하나의 그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 전체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이제 리더가 필요한데 그 이제 리더를 세우는데 오늘은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 앞에 서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그 악독한 바로 앞에 서기 위한 준비로서 이제 모세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백성을 지금 다스리는 자는 애굽의 왕이고 그 손 아래에서 격한 일과 노역으로 자유를 얻지 못한 채로 고통하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한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로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하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뭐 무질서하고 때로는 난폭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한테 주어지는 땅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두 종류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득과 난폭함으로써 차지하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온유하게 만들어 놓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나가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모세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온유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일 앞에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한테 온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37절 1절부터 4절에는 이 온유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내 마음의 그 소원을 이루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게지만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오래 먹을 거, 입을 것도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며 그가 그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시편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악한 행실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불평하며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며 그를 불의를 행하는 자를 그렇게 이렇게 좀 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시기하거나 이러지 말라. 잘 되더라도 그들이 잘 되는 거 되더라도 그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이제 소고기 배임을 바탕할 것이며 신선한 채소가 한낮에 햇빛에 세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온유함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신 그 땅의 약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왕국의 그 절정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온유한 자의 마음에 들어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것은 재창조로서 완악했던 마음이 온유해지면서 그에서 재창조를 이뤄서 이 마음속에 이제는 푸른 잎과 샘이 솟아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 훈련 역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차지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소유한 너한테 땅을 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자한테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동안에 땅을 살 수도 있었는데 땅을 사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이 온유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이제 무덤이 필요했고 무덤을 준비하면서 그 땅 옆에 밭까지 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이 땅을 사는 그 과정은 사실은요 하나님 자녀들한테는 큰 한의 긴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큰 기업으로 대대로 내려올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 66장 22절에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느라.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그 초하루의 안식일에 모든 너희 자녀들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탄의 점령으로서 이루어지기 전에 초전박살이 됐고 악독한 상태에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백성들을 창조주의 입장에서 재창조시키는 역사의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리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땅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천국의 땅을 볼 것이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자가 또 새 성에 들어갈 것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그 소유를 이렇게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에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악의 세력들이 꿈틀거리는 바다가 사라졌고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판하신 뒤의 모습입니다. 거기는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완전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여기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에 거하며 살면서 땅의 형상으로 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서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를 통해서 땅을 너한테 기업으로 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고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선교의 명령을 하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포악한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속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족속들하고 보나마나 처음부터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도 나중에 들어간 자가 쫓겨나겠죠.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그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살아도 내 아들과 딸들을 온유하게 만들 건가, 그걸 연구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온유하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의 마음이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소망하게 되면서 아브라함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 소망을 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거기에서 땅 얼마를 사게 됐고, 그것이 자녀들의 기업이 되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그 이삭과 야곱한테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드신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됐고, 물론 그 아들 요셉도 그렇게 됐고, 요셉은 하나님 아들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이렇게 해서 온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 둘씩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이웃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볼 때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은 경치가 좋고 위치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 집을 짓고 오래 살 것이다, 이제 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치료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걸 팔게 되었고, 어떤 도예가는 거기에 그럴듯한 가마도 만들고 이렇게 정착하려고 했는데, 이제 몰려드는 파리떼 때문에 거기를 피신해서 떠나야 했고, 어떤 사업가는 이제 주민들이 막 원성에 성화에, 그리고 어떤 휴양자는 그곳이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져서 그것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정하고 차지한 그 땅에서 오래 살려고 했지만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 이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볼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본 곳 경치 좋은 곳을 차지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중심으로 살지 하면서 계속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집을 짓더라도 내가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하면 어떨 것이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나 주의 백성들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을 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주의 자녀들은 이 온유함으로 마음의 땅, 우선 마음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한 자가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새들이 노래하고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너는 내 자녀들이 이름이 그렇게 계속 대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초하룻 날 뿐만 아니라 내게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에 앞서 이제 모세를 온유함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 훈련입니까? 완악한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바로만 완악합니까? 모세 또한 그 종류에 들어갑니다. 차이는 있지만 완악한 자한테 완악함으로 온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죠.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터에서 완악한 자를 내 앞에 세우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래서 여기서 핍박이라는 것이 오늘 생활신학 주제인데요. 핍박이라는 것이 박해, 쫓아내고 그러는 거지만은, 핍박이라는 원어의 뜻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따라다니시는 것이죠. 따라다니는 것을 내가 지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려고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하나님을 제쳐놓습니다. 그것이 박해입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사울한테 그런 것이죠. 스테반을 박해했지만 네가 스테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 예수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뽑아내서 온유함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 적에는 사람들한테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를 싫어하는 자가 너를 박해하니 너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의 축복이 너한테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온유함으로 훈련 받는 모세 첫 번째로 볼 때요. 하나님을 믿게 해서 일단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세상과 나를 믿게 되니까 완악하게 됐고 포악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서 온유하게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온유함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모세.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다스려서 이제 믿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좀 강권적으로 이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래야지만이 보는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이때 이제 출애굽 때 그런 말씀이고 지금 우리들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오신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이미 주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지금 세대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렇지만 이때는 이적과 기적을 꼭 하나님께서 해야지만이 됐었던 것. 특히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그한테 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이적과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 안 듣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 훈련에 참여하는 모세의 표정은 있는 그대로의 지시와 반응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세의 표정인데요. 하나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렇고 이렇게 그대로의 반응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의 몸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면 그저 피동적인 자세로 움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1절에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또 선수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말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그들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래요. 이제 모세가 있는 그들의 반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시면서 내 안에 스스로 있는 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거를 대응해서 나는 그들 앞에 쓰더라도 네 앞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래요. 일단 피동적인 그 자세로 보이는 것이죠. 또 힘든 지경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앞에 설 건가 여러 가지 궁리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헌터라 나는 이렇게 얘기할래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그 요지를 보면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이 행할 기적을 그리고 모세한테 이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이렇게 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지팡이가 이제는 뱀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80대 노인이고 어떻게 보면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지라. 뱀이 됐고, 또 이제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또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뿐입니다.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 이것저것 구색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나의 그대로의 모습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피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세한테는 지팡이가 있었고, 이 이적과 기적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 지팡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될까? 그리고 뱀이 어떻게 지팡이 될 건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질 않는 것이죠. 이렇게 거창한 이적과 기적을 모세한테 부탁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내 말 그대로 믿어라 그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는 없는 것도 만드시고 지금 보이는 것들 모두가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그 신적 권위로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이제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그들을 믿게 하는 길을 열어주게 하시는 길인데, 5절에서 이는 그들한테 그들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라 함이라. 이제는 또 이제 족보를 따지면서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믿게 하는 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일단 안정을 시키고 이번에는 나병이 생기게 하시는데 또 그 병을 또 낫게도 하십니다. 6, 7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을 넣으라 하시며 또 이제 품에 넣었더니 나병, 그리고 이르시되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또 빼보니 또 그것이 낫게 됐고, 넣고 빼고 하는 그 되풀이 과정에서 나병이 생기고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 권위이신 말씀의 권위로 하시는 일이죠.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중 표적을 이제는 믿을 것이다. 8절에서 이제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은 믿으리라. 그 표적이 나일강으로 피가 되는 것. 이제 그들이 이제 9절에서는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어떻게 이것이 물이 어떻게 피가 됩니까?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창조주가 하시는도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설득과 납득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그를 모세 앞에서 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 이적과 기적은 바로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적입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 이적을 이제는 바로 앞에서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행하지만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 말씀에 이런 권위가 있다. 그러니 그 앞에 너는 온유하라. 그런 그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조주의 권위이자 신적 권위인데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사이에 이 말씀으로 이제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질 이제 피의 언약. 이제는 출애굽에서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하면 이제 피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피의 언약은 온통 양 소를 잡아서 사람한테 피범벅이 되게 하도록 이 피의 언약을 하시는데요.
이 피의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뿌려질 피입니다. 이 여기서 나중 표적은 너희들이 믿을 것이다 하시면서 사실은 피바다가 되는 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둘째로 이제 온유한 훈련을 회피하는 모세.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이적도 표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심중에 가지 않아서 조금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모세. 그러니까 나는 온유함이 싫으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어서 보냈으면 어떨까요? 하는 하나님께 부탁입니다. 겉으로는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이 모세의 표정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데요. 언어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내가 우둔하고 말을 잘못하고 입이 뻣뻣하니 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네요 하면서 나를 둔하게 이렇게 뺍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정체를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나는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그런 표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제 혀가 둔한 자이라.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교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거로서 이제 전능자 앞에 이제는 겸손이 아니죠. 참 모세도 많이 생각을 했겠죠. 나이는 조금 들은지라 자기가 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둔하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 앞에 쓴다는 것. 그렇지만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 모세가 생각할 적에는 나와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옆에 이제는 아론을 붙여주지만 그들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목적에 두신 것이죠. 네가 이 일을 해야지만이 그들을 구출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수많은 백성들이고 모세의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은 나 자신이고 나를 볼 때 이렇고 내 앞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가라 하면서 그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 서야 될 텐데 나 자신에 대한 이게 그 수그러드는 이 모습, 자신감 없는 거, 이것은 뭐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진노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는 거 틀리는 말로서 나의 생각과 편견으로서 상식으로서 이렇게 위아래를 두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대하게 눈먼 자나 듣지 않은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면서 모세 너도 평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도 이 안에 들어있다. 모두 다 평등하다. 바로 그 왕이지만 완악하지만 그 역시 내 앞에 평등하다.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평등한 출애굽의 장정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과 그 우리들의 그 시선 차이입니다. 그러자 모세를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끝까지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기한테로 좁혀드리니까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옵소서. 그러면 굉장히 진솔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것저것 인정사정도 없이 이제는 내가 그 골짜기에 들어가네. 오늘 기도에서도 골짜기가 나왔지만 들어가네.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아론한테 기쁨을 주십니다.
아론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하나의 그 반전인데요. 이렇게 힘이 빠진 모세 앞에 아론을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을 아론을 불러서 그 마음을 기쁨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하게 이렇게 이르시고, 또 노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또한 이렇게 준역이 들어있는 상태고, 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전으로서 이제는 아론을 기쁘게 만들어서 내 앞에 서는 아론이 이제 기쁘게 내가 기쁘게 할 것이다. 그 앞에 네가 서라. 너는 하나님처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반전을 합니다. 아론을 힘을 주더니 이제는 모세를 더 힘있게 만듭니다. 너는 하나님 대역을 하라. 아론은 성령님의 사역을, 기쁨을 주는 성령님의 사역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정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15, 16절에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자리를 모세한테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봅니까? 아까 이적과 기적으로서 신적 권위로서 뱀이 그리고 피가 되게 하고 뭐 나병이 되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한테 주는 것이죠.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권위를 같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모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것을 실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모세는 오직 지팡이를 통한 이적, 거기에 몰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하나요? 보낼 자를 보내옵소서. 내가 잘 뭘 못하니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말씀과 선포하신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 교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사람의 말로서 일하는 것, 그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적에 윗사람한테 그 눈치 받고 소외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사람이 말로 일하는 거, 뭔가 행동으로 하지 않고 앉아서 말로 하는 거. 그러면서 상사가 볼 때 네가 내일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상사나 부하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말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말로 일하시는 것이죠. 창조주의 말씀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히 쓰게 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적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허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모세를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처음에 훈련을 했고, 두 번째는 회피했고, 세 번째는 그래도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한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게 되면 온유하게 돼야지만 이 일이 되거든요. 온유하게 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온유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모세의 성품을 봅니다. 성경에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었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르라. 모세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 어떻게 좀 잘못된 것 때문에 핍박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을 끌고 모함하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 모세는 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이 땅 위에 있는 모세는 강직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가는 온유한 자입니다. 사실 온유함이란 이게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그 소리에 대항하지 않는 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세우려면은 그들이 토해내는 비방과 쓴소리, 불만, 포악한 소리 이것들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몸집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것은 온유이고 온유한 자가 누가 불만을 토해내더라도 비방을 하더라도 그를 맞대응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를 뒤돌아보는 것, 이것이 리더입니다. 이 리더는 출애굽의 그 모세가 이런 리더를 했지만 오늘날의 우리들한테 요구되는 리더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기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세한테 훈련은 이제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모세 현장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그 멍에를 이렇게 메실 거,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그 십자가에 여러 가지 제약된 우리의 멍에를 메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멍에는 가볍고 쉬라.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그 온유함을 배우리라, 내게 배우리라 하시면서 모세는 성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신 예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참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짐은 가볍죠. 가벼운데 이 세상은 점점 포악해지고 악해집니다. 우리의 짐은 그리스도의 짐, 나의 짐 할 거 없이 같이 져주신 그리스도지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선택의 관점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좀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 온유하게 되고 온유를 하나님한테 배우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포악한 자리를 앞서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자입니다.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훈련의 현장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오늘도 나 자신을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 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느끼시죠? 네. 악독과 포악으로 지친 자들 앞에 나를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다 지쳐있고 참 마음이 무거워서 어디 둘지를 모르고 질병과 이렇게 아픈 상태로 이제 기대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이제 나를 세우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를 그 자리에 놓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그한테 하는 말, 그한테 내가 하는 말을 듣게 하시고 그러십니다. 오늘 이제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온유함의 훈련은 바로 우리들한테 주어진 몫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힘들고 이렇게 이제 때로는 비참한 처지에서 있는 자 3명, 김남래 권사의 질병으로, 정한섭 집사, 참 그리고 구정아 사모, 이들 하나님 아버지요, 힘들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들 이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이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온유함으로 이를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훈련 앞에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온유함의 훈련에 장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도드리는 것은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함으로 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